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은 어떤 책인가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계에서 최고로 많이 팔린 책은 무엇일까요? 예, 너무 뻔한 대답인데요. 기네스북에 의하면은 성경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정확하게 통계가 집계된 건 아니지만은 약 60억 권 정도가 팔린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압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1위인 책인데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하루는 어떤 일본인을 만났습니다. 이제 수업 중에 토익 과제 중에 하나가 만약에 무인도에 가게 된다면은 딱 세 가지를 가지고 갈 수 있는데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라는 거를 발표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일본인이 나와서 자기는 다른 두 가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고 성경책을 꼭 들고 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발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일본인한테 물었습니다. 당신은 기독교인입니까? 그랬더니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그런데 왜 무인도에 갈 때에 성경책을 왜 들고 가려고 그러느냐 하고 이제 물었더니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인데 어떤 책인지 궁금해서 혹시 무인도에 가게 된다면은 성경책을 꼭 들고 가서 한번 이제 읽어보겠다라는 말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성경이라는 이 책은 굉장히 많이 팔린 책이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언젠가 한번 좀 무슨 내용인지 한번 읽어볼까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진 그런 책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뭐 너무 뭐 저기 장황하게 설명하는 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이 저작 기간, 그러니까 이게 쓰여진 기간이 약 한 1500년경에서 1600년경 정도의 그 정도의 기간을 두고 이제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흔히 이제 우리 이제 창세기 를 비롯해서 출애굽기 등등을 보고 앞에 나온 처음에 나오는 5권의 책을 보고 모세가 저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흔히 합니다. 그래서 그 모세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그 제자였던 그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이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썼는데요. 그래서 그 기간까지의 시간 인터벌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약 1500년 내지 1600년 정도에 걸쳐서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저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킹 데이빗이라고 그러죠. 다윗 왕을 비롯해서 학자, 철학자, 어부, 시인, 정치인, 역사가, 의사가 이제 누구냐면 이제 누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을 쓴 그래서 저자가 약 한 40여 명의 저자들이 있다라는 등등의 이야기를 하는 게 성경에 쓰여지고 그 다음에 성경의 저자들에 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성경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흔히 이제 우리는 성경은 종교 서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에는 불경이 있고 또 이슬람교에는 코란이라는 이런 경전이 있듯이 이 기독교에는 성경이 어떻게 보면은 경전으로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은 경전이다. 기독교 경전이다.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불교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불경을 읽어야 되고 이슬람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코란을 읽어야 되듯이 성경을 우리 기독교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은 경전이기도 하지만은 또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뭐라고 이제 생각을 해 놓을까요? 한 번은 이제 코스코에서 성경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코스코에서 픽션 섹션에 이 성경을 갖다가 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맨 위에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뭐 14불 얼마라고 써 있죠? 픽션이라고 써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요? 픽션, 즉 소설책과 같다라는 것이죠. 있지도 않은 일을 갖다가 있는 것처럼 기록해 놓은 상상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이다라고 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성경이 소설로서도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 부류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어릴 때부터 책을 읽는 걸 좋아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이제 농담을 하기는 하죠. 교회를 다니기 전에 한 번은 어떤 친구가 저에게 성경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뭐 다른 뭐 특별히 제가 무슨 기독교에 관심이 있었다든지 그래서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라
이게 베스트셀러라고 그러고 세계에서 제일 많이 읽힌 책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내용이 있는지가 알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한번 좀 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도중에 제가 한 번은 예수님이 물리를 걸어가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이 아주 성인으로서 훌륭한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은 예수님이 하루는 물리를 이렇게 걸어가십니다. 제가 그 장면을 딱 읽을 때에 더 이상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성경책을 휴지통에 던져버렸습니다. 당시에 제가 교회를 안 다닐 때였어요. 그러면서 왜 제가 던졌는가 하면은 성경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황당무계한 이야기들이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예로서 처녀가 남자와 성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아이를 임신하는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죠?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처녀 때에 그 어떤 남자와도 성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으니 예수라고 그러죠. 자, 어떻게 이런 부분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의사들에게 가서 남자와 성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아이를 임신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의사들이 비웃을 것입니다. 이거는 의사만 비웃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죽었는데 다시 살아납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100% 진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00%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이후에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상식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런 여러 가지 당시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성경은 소설이구나 라고 저도 생각을 했던 것이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사람들이 지어낸 허구 이야기, 재미난 그런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저도 그렇게 결론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동화책과 같은 것이죠. 소설책과 같은 것이죠.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은 그런 내용들이죠. 우리가 제우스 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서 번개도 던지기도 하고 또 내려와서 이 또 여러 가지 또 사람이나 여신들과 바람을 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누구도 이 제우스 신이 진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그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사실이다라고 믿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성경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던 그런 내용들, 재미난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긴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허구적인 내용, 정말 사실이 아닌 그런 내용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과연 그 성경은 경전에 불과하고 혹은 소설에 불과한 것일까요? 그런데 성경 스스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자이시다. 그래서 100%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성경에 있는 성경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이것이야말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그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죠. 그런데 그 여호와의 책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이제 구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성경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모으신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이 성경에 있는 구절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예수님은 이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예수님에 의하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말이죠. 사람이 떡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 우리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예수님은 성경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비록 기록되었기는 하지만은 그것만이 진실이 아니라 이 성경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것을 사람이 받아 적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정말 사람이 비록 기록을 하긴 했지만은 보통 사람들이 아닌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적은 것이 성경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굉장히 많은 성경 구절들이 성경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 우리 성경의 66권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성경이 성경 스스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 어떤 책이 하나님의 정말 입에서 나온 말씀을 받아 적은 책이 과연 있을까요? 오직 성경만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결국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죠. 도서관에 가면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습니까? 국립도서관이나 정말 그 큰 대학의 도서관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책들이 많이 있습니까? 정말 수만 권, 수십만 권의 책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책들은 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손에 쓰여진 책들이요. 그리고 사람의 생각들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책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적은 책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막연한 그런 말씀이긴 하지만은 이 성경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를 들어서 어떤 아픈 병자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오늘날에도 동일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은 과거 사람에게도 역사를 냈습니다. 그런데 죽은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역사하고 오늘날에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 바로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는 되었는데 지금은 안 된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를 다니기 전에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면 성경은 정말 거룩한 교훈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좋은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책이다라고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누가 저에게 성경을 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들, 처녀가 애를 베고 그리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그리고 사람이 물질을 걸어 다니고 그리고 병자가 낫고 등등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저는 성경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소설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도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병든 자에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날이라는 말씀을 제가 하루는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믿지 않는 부모님, 특별히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에 제가 어머니 그 말씀에 의지해서 어머니 몸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날이라는 말씀을 서너 번 이렇게 하고 기도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실제로 병에서 낫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이 거짓말이다. 소설과 같은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다른 부분은 몰라도 성경에 나오는 이 병 고치는 부분은
정말 오늘날에도 이루어지는 사실이구나라고 제가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는가 하면은 제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요. 하여간 제가 하나님을 막 찾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 체험을 하게 되고 제가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우연히 성경을 사도행전을 제가 읽게 되었는데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제가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고 제가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2000년 전에 정말 일어났던 일이 오늘날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이후로 완전히 저도 태도가 돌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기 이전까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체험하기 전까지 얼마나 제가 이 주장하는 것이 황당무계한 것을 저도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전에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때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정말 언젠가 그런 날이 오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